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이제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간증한 친구 이름이 공혁진이거든요. 공혁진인데 처음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다 외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서 비결이 뭐냐라고 하니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밤새 외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나도 밤새 설교를 외워야 되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혁진이 간증하니까 참 좋죠. 아이의 그 간절함, 어제 밤새 사실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그럴 만도 하죠. 이 자리에 선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정말 외우는 그 용기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궁금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을 행할 때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자 또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런 순수한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문득 드는 감정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이내 생각해 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소멸되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고난이란 상황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쭉 펼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말씀들 그리고 감정들도 있잖아요. 기쁨, 평안, 확신, 그러나 불안 등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짧은 인생을 산 저의 결론이기도 하거니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나오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참 어렵다. 이것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상의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욕심도 있죠. 차라리 그냥 주님의 뜻, 말씀은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니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데 그냥 참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 놓은 참고서라도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 펼쳐가지고 보면 이런 뜻이구나. 얼마나 편할까요? 아니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가 나타났으니 너는 이 길을 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 아멘. 이게 아멘으로 예, 맞습니다. 소망함을 담은 아멘이라고 제가 느낄 텐데요. 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적어놓았던 경건서적을 보고 책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도들이여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뭘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서 이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정의처럼 내어져 있는 한 문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장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명령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고 그래 마치 우리가 시험 문제 풀듯이 설명을 딱 가슴에 안고 이걸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요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려고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뜻이 될 수 있겠다. 조금 더 여러분의 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뜻을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런 의도를 담고 데살로니가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도 좋지만 말씀대로 행하면서 점점점 바뀌어져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 바뀌어져가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 문장을 말씀드릴 테니까 기록하셔도 좋고 또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뜻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때론 중요할 수 있겠다. 이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 메시지를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다 보면 그분의 크기를 알고 그분의 크기를 알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다 보면 본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어느 순간 이게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좋지만 말씀대로 행하셔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또 여전히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또 들으실 때 나누실 때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으라입니다.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으라. 자, 방금 읽었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여전히 제가 아직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못 맞추셔가지고 햄버거를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없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예. 같이 가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이죠.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의미가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단어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항상입니다. 보십시오. 항상이란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이라는 말이죠. 뭔가 계속적인 의미,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를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떤 단어로? 오늘이라는 단어로요. 그러면 오늘 뭐 하라? 기뻐하라. 오늘 뭐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행하다 보면 오늘 기뻐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에 집중을 하고 오늘의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기도 제목과 오늘의 감사가 분명히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며 나중에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미루시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과 내일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다 풍성하게 누려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먹을 양식들이죠. 근데 유의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하는 분량이 하루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준비해서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것까지만 준비해라. 딱 하루치였습니다. 하루 분량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치 준비를 넘어서서 많이 준비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되었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의 은혜를 반드시 누려라. 근데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정말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염려와 불안이잖아요. 난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오늘 먹을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일 절대 소용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를 붙잡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루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면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은혜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일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내일 또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내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내일 그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그때 돼가지고 그 강한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붙잡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두 번째는요, 조금 유치한데요, 꽃보다 순종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꽃도 아름답고 여러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별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9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꽃보다 남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자 이러면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까 기억이 될까 하다가 어떤 표현을 쓸까 하다가 뜬금없이 꽃보다 순종. 드라마 열심히 보셨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잘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여기에다 한번 문구를 붙여봤는데요. 문구만 붙였습니다. 의미를 붙인 건 아니고요. 순종이 물론 다 꽃보다 아름답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소한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아름다움을 탁 보여지는 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큰 일에 순종하려고 하고 뭐 작은 일은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고 또 큰 일이 모여서 더 큰 일이 되듯이 사소하고 때로는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행위가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되게 사소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기도와 말씀, 그 또 나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다. 또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순종할 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기뻐하는 건 당연하겠죠. 즐겁게 생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순종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안컵이 지금 끝나고 우리나라 축구에 막 지금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좋은 말 또 좋지 않은 말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 성함이 손웅정 씨잖아요. 굉장히 자기 아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 골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에 슈팅 연습 1000개씩, 오른발 왼발 1000개씩. 여러분, 말이 1000개지 1000개 해보셨습니까? 1000개 해보시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겠죠. 지금 축구하러 갔겠죠.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수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결정적일 때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 또는 결정적일 때 여러분이 필요한 그 일을 여러분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훈련이다. 때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더러 내가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가, 때론 내가 멀리 해야 되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1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또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성도님들과 만났는데 즐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1분의 기도가 결정적일 때 여러분 삶에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가는 요게 진짜 순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거 해라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힘든 것으로 너가 한번 가줄래? 그 일을 감당해 줄래? 그랬을 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식에서 오늘의 순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가 알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순종할 것 많죠. 제가 어떤 분들은 참 그런 분들을 그런 모습들을 유심히 보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먹고 흘린 거 꼭 그분이 정리하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분이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귀한 순종입니다.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딱 주워가지고 정리해놓고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귀한 순종이죠. 더 나아가서요, 예배를 위해 먼저 오셔서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 그분도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변 성도들에게 만나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는 것.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또 드신 분들은 또 나이가 드신 대로 또 교회를 위해 순종할 것들이 있고, 나이가 아직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어린 대로 힘들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인데,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아는 게 훨씬 무서운 거 아시죠? 주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주의 뜻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꽃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그 순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파송식에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하고 좀 열심히 달렸는데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아요. 속도를 살짝 늦출까 생각하는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에 여러분 메모하시고 사람의 동그라미 계속 치셔도 별표 100개. 지금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려면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안 되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는요, 관계가 깊어질 때는 거죠.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잖아요.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간 다른 데 갔다 오셨나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저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삶의 모습, 네 번째 실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명령은 네 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사랑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안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아주 교만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왜 드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사랑 안에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삶 가운데 행하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길이 도저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언어 환경을 만들자 기억나시죠? 무엇과 무엇을 잘하자? 칭찬과 격려, 넘어가겠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잘하자.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요, 그렇지 못한 것보다 나중에 영향력이 마지막을 따져보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워서 성선설, 성학설 이런 것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도 기본적으로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마지막에 가서 딱 펼쳐보면, 영향력의 어떤 그래프를 펼쳐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역동성과 그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내 삶 속에 들어오니 사람이 변해지는 거죠.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사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언어 환경,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 드릴게요. 오늘 우리 단기팀을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아까 보니까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잘한다 잘한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 격려 안에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까지 오니까 주님의 뜻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의 종착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고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죽는 우리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우리가 구원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표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구나.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든지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 철학은 나는 변함없이 이거다. 그게 사람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하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이 올바른 완벽한 결정과 선택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분 안에 있으면 때론 미흡한 선택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분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패할 수도 있죠.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일입니까? 저 일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결정한 모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또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은혜를 붙잡으라.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라. 다른 단어 다 잊어버려도 어떤 단어만 기억하자고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찾아보십시오.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좀 유치하지만 꽃보다 순종. 너무 유치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실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마지막입니다.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튼 오늘은요, 제게 있어서는 참 귀한 날이고 우리 교회로서도 참 귀한 날이지 않을까. 여러분, 만국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를 다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좀 많이 아는 국기가 나오네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원리가 있는데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창원교회 선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오늘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 오늘을 붙잡는 신실한 은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저 혼자 벽 보고 기대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행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